출애굽기 33장 14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꿀같은 말씀으로 안식하라. 꿀같은 말씀으로 안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는 일은 모르긴 해도 아마 모세에게 마음으로 큰 부담감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본문의 앞절인 12절, 13절에서 모세가 했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긴 말을 우리가 짧게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초반부에는 자신에게 동력자를 보내주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불만이 섞여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든 도발 행위를 감당하며 그들을 인도하는 사역을 맡기셨다면 분명히 뭔가 특별한 도우심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있는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다 아뢰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처럼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 한번 상고해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친히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하나님의 대답은 정말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이상의 대답도 필요 없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의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만약에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시기만 한다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버려져 있는 모든 문제들이 완벽하게 해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인내심이 부족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무지함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는 일견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이 시간 이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옳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여전히 인내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과연 일하고 계실까? 라고 우리가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천년같이 그리고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며 자신의 놀라운 지혜와 경륜으로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가장 선하고 완벽한 때와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자주자주 하나님 외에 다른 도움을 구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을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아무런 도움도 찾을 수 없음은 우리가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된 후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 외에 다른 도움을 구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실패와 실수 없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지혜를 깨달아 알게 된다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애석하게도 자기 자신이나 다른 도움을 구하다가 실패한 이후에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잠시라도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를 나누면 우리 마음에서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강해집니다. 오늘 알아보았듯이
오늘 12절에서 보면 현재 모세는 자신에게 동력자가 없다라고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장인 호박, 즉 이드로를 함께 보내시려고 준비하고 계셨고, 또 자신의 계승자 여호수아가 그를 따라가고 있으며, 또 장차 70의 장로가 그와 책임을 나눠주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 즉 이드로를 보내주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70명의 장로와가 그와 함께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 한마디, 내가 친히 가리라 라는 한마디에 담아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을 들었을 때 모세는 정확한 미래, 이드로와 여호수아와 70의 장로라는 이 정확한 미래는 보지 못했지만 자신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뭔지 모를 확신이 그를 만족시켰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는 약간의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안심과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매일 아침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분들도 이 새벽 시간에 잠시라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의 확신과 동행의 확신을 가지게 되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하반절을 보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항상 쫓기는 삶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아마 가장 필요한 것이 역시나 휴식일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그 환경에서는 어떤 휴식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상상으로도 일탈을 꿈꾸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세상 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만약에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일수록 휴식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일을 잘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을 전혀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먼저 우리 사람들은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혀 긴장하게 되고요. 또 지나치게 흥분하게 되어 터무니없는 말을 늘어놓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일로 인하여서 밤을 새게 되면은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남에게 말을 잘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듯이 우리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이렇게 많은 이제 긴장과 흥분과 터무니없는 말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사실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휴식은 비단 육체적인 휴식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휴식, 즉 심신의 안정을 위한 휴식이 필요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12절, 13절에 나오는 기도를 통해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쉼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 말씀대로 충분하게 휴식을 취했을까요? 저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또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모세를 표현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모세보다 온유함이 승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쉼을 얻는 것이라는 것은 온유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온유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가운데 항상 온유함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그가 이렇게 온유함이 가지게 되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승했다라는 것은 모세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쉼을, 즉 휴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알지 못했지만 이미 그의 장인 이드로, 즉 호밥은 모세 그에게로 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1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모세를 지키면서 모세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모세를 이을 후계자가 될 준비를 지금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보좌할 70명의 장로도 벌써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모세는 비록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믿음으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온유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안식을 약속하셨듯이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안식, 즉 온유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안식 이후에 더욱더 활기차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오늘 모세와 같이 이러한 하나님의 꿀같은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 그래서 온유함을 소유하게 되시고 그 온유함 안에 있는 쉼을 통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일들에 크게 쓰임받게 되어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연약함을 느끼거나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에는 최상의 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무엇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일에 뛰어들게 되면 온갖 어려움을 자초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올 때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는 소깃꿀과 같은 단순하고도 쉬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쉼을 얻고 용기를 얻어 모세와 같이 온유한 심령을 소유하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를 통해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런 확신으로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는 모든 우리 좋은 시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